연관되는 유다서를 짧으니까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한 장이기 때문에 1절부터 7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의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초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유다서는 우리가 그 1장에서 1절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 이 사람은 어떤 유다냐? 성경에도 유다가 많이 나오죠. 제자 가운데도 유다가 있었고 가룟 유다도 있었고 그냥 유다도 있었고, 이 유다는 바로 누구냐 하면 야고보의 형제니까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니까 동생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선지자라고 하면서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가야 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면 형제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이 형제들 야고보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믿지 않다가 여기 보면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를 믿게 된, 바로 메시아를 믿게 된 그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유다서는 25절로 된 짧은 책이거든요. 한 장밖에 없고, 이 짧은 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천사 가운데 미카엘, 그리고 모세, 가인, 발람, 에녹, 그리고 천사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떨어진 이 사탄의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바로 이 유다서는 다른 사람들이 아닌 팔레스틴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 역사를 잘 알지 않습니까? 구약 내용을 많이 인용해서 쓰는데, 베드로 후서가 거짓 교사들에서 쓰고 이단들에서 쓴 거와 마찬가지로 유다서도 똑같이 지금 교회에 침투해 있는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활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으로 끌어들였던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 사상.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다가 타락할까 봐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편지를 써야
필요를 느꼈다고 이렇게 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좀 특징이 뭐냐면 유다서는 그 3개씩 나이라는 그런 그 문장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1절에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야고보의 형제이고 그리고 그 이름은 유다라. 이렇게 3개. 난 유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형제지만 종으로,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로. 그래서 나를, 유다를 확실하게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2절 말씀에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 3가지를 나누게 되고 4절에도 보면 경건하지 아니하여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경건하지 않아서 은혜를 방탕한 것을 여기는 자들,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3가지를 묶어서 표현하는 방식이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성경에는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한 치의 차고도 없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정경 이외에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는데 그 외경에 나오는 지금은 현존하지 않는 그 교부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책, 그 모세의 승천기라는 책인데 에녹서에 나오는 이야기죠. 에녹 1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런 책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이유를 보면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그 베드로 후서에 이단을 향한 경고, 초대교회에 그 이단들이 있었던 그 경고에 대해서 이 책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유다서 25절 가운데 15개 절이 베드로후서 2장과 많이 그 흡사한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논박하려는 그런 그 의미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오늘 이제 1절 말씀부터 보면 왜 이 편지를 썼는가에 대해서 이 유다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그래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이면서 또 그 형제이면서도 자기는 예수님의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예루살렘 총회 총회장이었던 야고보의 형제라는 말은, 동생이라는 말은 여기다 소개를 하죠. 그리고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과거에 살던 삶에서 이제는 다른 차원으로 옮겨진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바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였지만은 이제는 부르심을 입고 나니까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가 아니라 전도자로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권하는 그 차원이 다른 세계로 변화됐다는 얘기죠. 바로 변화된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덧입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기 3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과거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아니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해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했던 차에 우리 성도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들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지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박해를 받는 상황이고 박해받는 상황 속에서 교회에 이단들이 침투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여러분들에게 이 구원을 지켜야 할, 믿음을 가져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내가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 침투된 이단 사상들, 거짓 교사들, 그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싸워야 할,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할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그 여기 저희 그 베드로후서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들어올 때 믿는 사람들과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가만히 들어와서 이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려고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로 미리 기록된 자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심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사람들에게 방탕한 것을 받고 너희들 자유인이 됐다. 우리가 자유인이 됐다는 그 이야기는 죄로부터의 자유인이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네가 자유인이 됐으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생활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싸워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지금 권면하는 형식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를 초라하게 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싸우지 않고 매일 양보하기 때문에 우리를 우습게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우린 정말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제 5절 말씀부터 보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지금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은 내가 그걸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여러분에게 쓰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뭐냐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출발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지내오는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반대하고 모세를 반대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한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은 자들처럼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특히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만에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 앞에 갔죠. 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들에게 줄 땅을 한번 정탐하고 오라. 그래서 정탐하러 갔던 하나님이 왜 정탐하라고 했을까? 믿음 있는 자들과 믿음 없는 자들을 골라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12명이 가나안 땅을 다녀와서 전부 다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저기를 정복할 수가 없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면서 그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은 원래 여기 6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은 원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특권을 부여받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천사, 우리는 이 천사를 루시퍼라고 얘기하죠. 그 천사가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을 것이다. 그것이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사야서 14장에 나오죠. 그래서 교만해져서 자기 자리를 떠나서 몇몇 천사 부하들 이끌고 그게 마귀입니다. 그들 이끌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다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갇힌 천사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와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써 이런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잘못해서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반대하는데 하나님을 배반하는데 그런 데 빠지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람들이 출세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가 열심히 꾸준히 노력해서 출세하는 방법. 또 하나는 권력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방법. 근데 꾸준히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누가 봐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지만 높은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인정받지 못하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 흔히 낙하산 인사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고위층의 명령으로 높은 자리에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자격이 있냐 없냐 물건 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물론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체험을 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정말 착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자기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야 사탄의 불같은 공격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출세한 사람들, 갑자기 내가 은혜를 받고 모든 걸 다 뛰어넘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돼 있다. 사단이 인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어떻게 네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에게 이런 마음을 넣어주게 됩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자꾸만 의구심을 갖게 돼요. 그러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차근차근 밟아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님의 내공이 있습니다. 물론 은혜를 확 받고 온 사람도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이 구원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분을 깨닫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삶을 지켜야 될 줄 압니다. 물론 은혜를 확 받았다고 해서 못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은 조그만 힘든 일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유혹을 이기고 끝까지 40년 동안 참으며 인내하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충만으로 성장된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바로 그냥 출세를 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서 세례도 받고 열심히 믿으면서 집사도 되고 집사에서 권사로 장로로 이렇게 출신하는 그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죠. 처음으로 은혜 받고 막 변화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정말 단숨에 올라가는 것보다 말씀을 통해서 차곡차곡 쌓아진 믿음, 그 믿음은 결코 어떤 상황 속에서 이단이 온다 할지라도 거짓 교사들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기초를 쌓은 성도님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찬 바람이 불어와도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나무는 절대로 쓰러지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바람이 불면 넘어지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항상 말씀을 붙들고 서기 위해서 항상 뿌리가 깊은,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어떤 이단에도 유혹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끝까지 함께 하자는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유혹이 온다고 해도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 우리의 넘쳐나는 믿음의 은혜가 깨어지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